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려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을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또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의 시선들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늘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장면입니다. 75세에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주인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했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한 시라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 75세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기까지 25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이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 것들을 인내하는 그 믿음이 좀 되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시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살아생전에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죽은 다음에 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출생, 오늘 이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이것도 우리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2절에 오늘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이 노년. 여러분 노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늙었다는 말이죠. 늙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70억에서 80억. 그러니까 10억이 불어나는 그 기간이 10년이래요. 보통 10년. 10년에 만에 10억이 불어난 거예요. 세계 인구가.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뭐 우리가 워낙 세계가 뭐 사람들 아이를 안 낳는다 해도요. 계속 인구가 불어나나 봐요. 근데 선진국은
지금 전 세계 평균 아이 한 여성이 이제 평균 아이를 낳는 그 비율이 2.3 명이래요. 2.3 명. 그러니까 한 명 결혼해 가지고 한 가정에 아이를 한 두 명씩 놓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그보다 더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일본이 굉장히 이제 노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졌잖아요. 빨라졌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노령화가 되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일본이 노령화가 되는데 10년 뭐 15년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빨리 10년 5년 만에 이제 노령. 그럼 몇 년 동안 제가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30%가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 미성년자 빼고 어른들 빼면요. 이게 노동 인구가 얼마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얼마냐? 0.7명. 결혼해 가지고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0.7명, 0.7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다 한 명씩만 낳아도 이게 되는데 이게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이게 비극이죠. 예. 근데 이 노년이라는 말은 이게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생산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노년입니다. 노년.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이제는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노년의 아들을 주셨다. 그렇지. 노년.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그 자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이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제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100세 된 노인이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 지치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소망이 다 그 무너진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그 노년의 아들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수많은 그 후손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그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는 소망이 없어요.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자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이삭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뭐냐? 우리가 늙으면 아브라함이 늙어서 육적으로 늙어서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옛사람은요 죽어야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영의 사람, 영적인 것들이 새롭게 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우리의 육신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 새롭게 영적인 것들로만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 우리가 늘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은 그 육신이 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25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자처럼 소망이 없을 때 옛사람이 다 죽고 있을 때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육신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그랬지만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이제 노년이 되면요 이제는 뭐 돈도요 뭐 그렇게 필요 없어요. 이게. 그 70세 이상 되면요 보니까 이게 뭐 60대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 어르신들 보니까
그래도 돈이 힘이라고 돈이 있어야 되게. 그 70세만 되니까요. 뭐 넘어가니까 노령연금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돈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돈 들어갈 때 봐야 병원 가는 거. 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좋은 옷 입어봐야 그게 그거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한 분들은 70대가 돼도요. 뭐 그렇게 뭐 자신을 꾸미고 뭔가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로 육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천국 가는 것은 고쳐서 가는 게 아니고, 내 육체, 이거 내 육신의 삶 대충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서 리모델링해서 천국 가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육체로는 변화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영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거듭나는 삶의 비결이 뭐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거듭났다는 삶의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열매. 오늘 또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쭉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 다 좋아요. 그것도 열매예요, 열매. 근데 내 외적인 열매예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적인 내 안의 삶의 변화들이, 내 안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열매 맺지 않으면 외적인 열매는 다 그건 가식적인 거예요. 이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다 내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인지 안 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들. 아,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나?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나? 그것도 아직도 그 열매가 없으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절제도요. 참 절제 못하는 거예요. 그 절제. 어. 절제 중독에 걸린 게 뭐냐?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도 중독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죄도 중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담배도 중독이고 술도 중독이고요. 그러니까 그거 끊어야 돼요. 그 끊지 못하는 건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맺어진 그 성령의 열매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내 안에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노년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열매들 내 안에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면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노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횟수가 거듭나 많을수록 이 열매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열매가요. 그 성경에 보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는요. 우리가 대충 보면 이 과일 나무들은 횟수가 오래되면 묵은둥이가 되면
과일이 많이 달리지도 않고 맛도 없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이 열리고 그 가치가 그 오래 더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오늘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령의 일마들이 잘 많이 많이 맺힐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삭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웃다, 웃음이라는 뜻. 웃음. 왜 아브라함이 이삭이 웃음이 되었을까? 그건 맞아요. 이 노년에 낳은 그 아들 얼마나 좋아해. 그 아들 볼 때마다 웃는 거예요. 이야,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노년의 아브라함이 낳은 이 아들 그 기쁨을 얻듯이 우리도 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 은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구원은.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쁨이 되는 그 믿음. 여러분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그 기뻐하셔야 돼요. 죄로 죽었던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 내가 다시 살아나고 거듭난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 거듭나고 구원 얻은 그 기쁨이 오늘도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고 말씀만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구원의 기쁨 오늘 우리가 그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 근심 다 주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뭐 모든 고통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받은 그 기쁨이 그 어느 것보다도 제일 큰 기쁨이 돼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것도 기쁘고 뭐 건강한 것도 기쁘고 자식들 잘 되는 것도 기쁘고 다 기쁘고 좋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 자식이 좀 못돼도 돈을 좀 못 벌어도 좀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참 기쁘다. 기쁘다. 참 좋다. 참 좋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웃음이라고 그 아들을 이름을 의미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웃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은 그들이 대환란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했던 그들이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에게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예수님 재림을 맞아서 그 천년왕국에 이르러 혼인잔치에 이랬던 그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서 참 기쁘다. 좋다. 즐겁다. 춤을 추는 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도 우리가 천년왕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그 재림의 주님 맞이하는 그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기쁨을 얻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삭이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했다? 8일. 그래서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약속하시잖아요. 너의 가정 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뭐
돈 주고 산 남자든지 어떤 그 네 가정 속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할례를 해라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이 이삭도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할례를 합니다. 며칠 만에 할례. 예. 그 할례는 육체의 그것들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로, 정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며칠 만에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6일 만에 하시고 7일 만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7일 만에 완성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그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8이라는 말은 또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늘 새로운 것들이 출발이 돼야 돼요. 오늘 보세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지나면, 7일이 지나면 그 다음 8일부터는 또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늘 믿음의 삶이 새롭게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 8일 만에 그 이삭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육체를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 옛 성품의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성령으로서 거듭나고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예표로 이 할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몸에 할례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옛사람,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거,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은 이제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라내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내 삶의 새로운 출발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새로운 출발들이 늘 우리 가운데 삶의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험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관점에 보면 참 종도 되고 참 성도도 되는 것이죠.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예요, 이게?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일. 그러니까 이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게.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라고 하죠.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믿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새롭게 늘 그냥 뭐 대충 뭐 그렇게 대충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의 표시.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주의 날 그 혼자서 개인 예배 드릴 때 그 환란의 시기 때 그 백발의 노구가 그곳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것을 큰 음성으로 주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임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다. 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날들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뭐 한다. 그건요 기복적인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코로나가 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예배를 그렇게 목숨같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일들을 동참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젖되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부부에게는 이 이삭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웃음이었어요. 그 젖을 뗄 때 잔치했다. 우리는 뭐 우리나라는 한돌 첫돌 지나면 잔치하죠. 돌잔치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젖될 때 잔치를 하는가 봐요. 이게 잔치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젖을 뗀다. 젖을 떼면 그 아이는 뭘 먹어요? 밥을 먹죠. 젖을 못 떼면요 밥을 안 먹여요. 그게. 그래서 젖을 떼기 위해서 서서히 이유식을 하면서 이제 단단한 음식인 밥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그런 그것도 되겠지만 젖을 뗀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장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젖을 떼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뭐 머리에서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젖을 뗀다는 것은 오늘도 내 삶 속에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유만 먹고 물렁한 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가운데 정말 딱딱한 음식을 먹고 이 장성하면 뭐야? 그가 먹는 것이 어른의 먹는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험이 들어도 이겨내고 좀 뭐 어떻게 해도 거뜬하게 혼자서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이삭이 장성한 것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장성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아이가 장성한지 안 한지 어떤지는요. 그 먹는 것을 보면 알아요. 먹는 것을 보면. 건강한 자는요. 엔간한 건 다 먹습니다. 엔간한 거 다 먹어요. 왜? 소화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나를 관찰해 보면요. 제일 힘든 게 그거 뭐냐면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좀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게. 이제 아니 저도 이제는 약해졌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작게 먹으려고요. 작게. 될 수 있으면 이제는 고기보다도 이제는 야채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부담이 안 되고 그 다음 날 이게 표시가 확 나요, 이게. 그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장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공급되어진 그것들을 어떠한 말씀을 받든지 내 것으로 소화해내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든 요소들을 갖추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장성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고 믿음이 자라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잘 알지 문 밖에 서서 드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겠다는 게 먹겠다는 게 먹는 거예요.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건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먹거리.
그래서 풍성한 먹거리로, 말씀의 먹거리로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사람들이 보면 자꾸 자연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연. 자연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한 공기 마시고 건강한 물을 먹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예요, 그게. 그래서 이 공기도 물도 우리가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가 땅에서 나는 그런 뭐 우리의 뭐 먹는 그 음식만 음식이 아니고 이 공기도 음식이에요, 그게. 공기도 잘 먹어야 되고 건강한 공기를 먹어야 돼요. 그 산에 올라가서 될 수 있으면 산으로 가야 돼. 산으로 가서 공기, 신선한 공기 마시고 또 좋은 물 마셔야 되게. 예. 그 요새 정수기 물 좋은 것 같지만 정수기 물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것도 흘러내지만 좋은 그런 우리에게 몸에 필요한 그 영양소도 다 흘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건강한 물, 미네랄 풍부한 그런 물들 마셔야 돼요. 물을 잘 마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건강한 먹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건강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장성한 사람이 되시다. 장성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꾸 뭔가 이게, 예, 그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장이 더뎌지거나 이게 그 뭐 발육이 늦어지면 이제는 뭐 딱딱한 그 나이에 그 음식을 못 먹으면요 성장이 약해지면서 크는 것도 그렇고 뭐 어쩌고 자꾸 늦어지는 거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비실비실 병들어서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음식 먹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거.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한 것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삭의 그 출생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이거 좀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약속을 그리는데 어떤 때 약속을 이루셨냐?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의 노년의 시기에 그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내일 또 우리 수능치는 우리 다행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되게 그냥 이게 뭐 어렵고 뭐 쉽고 그거 문제가 아니고 그때 실수해 버리면 이제는 뭐 정말 준비한 것들이 다 이제 물거품 돼 버리니까 실수하지 않고 이제 공부한 것들을 잘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컨디션도 주장해 주시고 또 날씨도 주장해 주시고 그 반의 분위기도 주장해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주장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잘 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은식 집사님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식 집사님은 일반 병실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의사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는 이제 계속해서 가래가 이제 목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온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이제 그 염증에 그 폐에 물이 찼다는 것은 계속 그게 염증이거든요, 염증. 가래거든요. 가래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다 빠져나올 때 빠져나와야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는 아마 이게 그 가래만 좀 빠져나오면 아마 저 좀 뭐 요양병원이나 또 아마 집으로 이제 퇴원, 그러니까 집에 이제 오기가 어쩌면 뭐 김수진 교사님이 꼼짝없이 이제 간호해야 되니까 아마 요양병원이나 이제 좀 다른 이게 병원으로 이제 옮길 그런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김은식 집사님이 또 잘 이렇게 회복돼서 일상으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 일상으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못 들어 일상으로 안 들어오면 이제 계속 이제 병상에 누워 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병상에 누워 있는 게는 좀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치료해 주셔서 일상으로 좀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르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 이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또 특별히 이 한 해가 이제 또 저물어 갑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하게 일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코로나 시대 믿음의 사명 감당하고 이 시대 진리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아멘의 주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